성경 말씀 신명기 1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짓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총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상의 자리를 헐고 하나님을 예비하십시오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반드시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우리가 어떠한 그런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약속, 이 언약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이 언약 백성의 이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도 있고요, 나의 자아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목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 언약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려면 내 자신이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부인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광야의 40년 생활이에요. 그 광야의 40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그런데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밤에도 마찬가지죠. 불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불 기둥이 밤이라도 움직이면 그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우리가 이걸 했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더 잘하고 머리가 나빠서 우리가 그걸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이 이제 광야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 40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이 뭡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의 뜻을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행한 삶이 아니라 그 광야 40년의 삶은 대부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했던 그 삶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러한 성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뜻을 따라서 또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섬겼던 그러한 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신상들이라든지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제단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려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이방신들이 뭡니까? 이 이방신들은요 대부분 다 뭐냐면 풍요예요. 풍요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그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목적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절하고 제사했던 이 신들이 바로 이방신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신들을 왜 다 헐어버리라고 얘기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여러분 가지가 이제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바른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바른 대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와 같을 수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목적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것을 뭐라고 하면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목적이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뭐의 목적을 두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게 살고 여러분 성공하고 이것이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목적은 뭐와 같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목적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의 백성이 일평생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누구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살면, 여러분 인간의 뜻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삶의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건 죽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것은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것을 이제 영의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다. 이거를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제 먼저 이제 한번 우리 1절을 가서 12장 1절을 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언약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기서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한때 지키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요?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이 규례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지켜서 그 다음에 뭐하라요? 행해. 이거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주님 안에서 해야 할 그런 일이다. 자, 그러면서 2절에 그럼 뭘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자, 2절에 보면 2절 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자,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데 뭐부터 지키라고요?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 자, 이것이 있으면 이걸 완전히 이걸 파멸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 우상 숭배라고 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 우상 숭배는 뭐의 목적입니까? 가나안 신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목적은 풍요와 생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신들을 섬겼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저 예수님 그저 복 받아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에 그걸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뭐 만든 거예요? 우리 예수 우상 만든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나 신배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자, 여기서 그 다음 보세요. 자,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우상 섬기는 모습이, 자, 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뭐래요? 우상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편함,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높은 산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면 제단을 만들고, 낮은 산에도 만들고, 어디도 만들어요. 여러분, 나무 아래도 제단을 만들고. 이게 우리 예전에 우리 여러분 미신 섬겼던 분들은 다 이걸 한번 아실 거예요. 그냥 그 큰 나무 있으면요, 나무에다 선앙당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큰 바위 있으면, 우리 동네는 애기 바위가 있는데 그 애기 바위는 무슨 바위냐면요, 애 못 낳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정성을 드리고 나면 애를 거기서 정질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무당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사도 지내고요, 굿도 하고. 이게 아마 동네마다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그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그 우상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풍요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걸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이제는 너희가 헐어버려라. 이걸 다 이제 파괴해버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정하여 주신 대로.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 제물을 드릴 때도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셔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데도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그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뭘 하라고요? 그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교제를 나누라.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드립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 생활은요, 내 생각, 내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 생활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우리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분 나쁜 게 왜 기분 나쁩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시험이 옵니까?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나쁜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요, 어떤 때는 오늘 예배가 나한테 은혜가 됐네, 나한테 은혜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합당하다고 주님이 그 예배를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느냐가 이게 중요하지, 이 예배가 나한테 좋은가, 나한테 은혜가 됐는가,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그 다음에 예배도 뭐예요? 그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예배의 자세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장소도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드릴 때도 그 예물이요, 내 마음대로 예물의 종류를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조차고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갖고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자기조차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한테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와서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아주 신물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지 못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여러분 생각해요. 이 말씀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제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자꾸 비춰봐야 돼요. 모자라는 게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뭔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뭔가? 이걸 자꾸만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뭐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언약을 온전히 따르는 이러한 백성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여러분 우리가 틀림이 없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자고나 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게 계속 강조하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은,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셔서, 자, 여러분과 저도 자, 하나님의 그 규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도를 따라서,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